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18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2쪽, 구약성경 492쪽 사무엘하 18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록된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으로 다윗의 복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시죠. 50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나고 다윗은 궁궐로 복귀해 사태 수습에 나서지만 민족 내에 갈라진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기도를 하고 잤거든요. 제가 어제 백신을 맞았어요. 하나님, 막 쑤시고 아파가지고 오늘 새벽에 설교 못할 정도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능력이라는 말은 문제는 제가 문제는 상대적이에요. 우리 인생에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인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큰 문제, 작은 문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무거운 문제, 가벼운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는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답은, 기도는 어떻게 하다?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모든 상황에 오직 답이 뭐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현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말로 인생의 힘든 광야, 눈물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더욱더 그래요.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고 선하신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다. 할렐루야. 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꿇거나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면서, 쫓겨가면서, 울면서, 맨발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한 줄의 기도, 그 짧은 기도,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정확하게 참 역사하는지 성경은 그것을 주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그 아히도벨의 모략, 첫 번째 모략, 그 후궁들과 동침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로는 완벽하죠. 이래서 후궁들을 우리가 이렇게 써먹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아히도벨의 그 계략, 뛰어난 계략처럼 여겼지만 결국 그 계략으로 인해서요, 뭐가 이루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 뿐이에요. 자신의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뿐이다. 뿐만 아니라 그 계략이 후세의 계략에 밀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략에 밀리잖아요. 어리석은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계략으로 인해서 그 헛똑똑이죠.
쓸데없이 자기 이러다가 어차피 우리가 내 계략이 수용되지 않으면 다윗이 이길 거고, 그러면 다윗 다시 오면 나는 당연히 죽을 거고, 에라이 모르겠다, 고향에 가서 내가 먼저 죽어버리자. 이게 다 후세의 모략의 어리석음이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히도벨의 모략이, 또한 아히도벨의 그 모략이 채택되지 않아서 후세의 계략들에 더다 보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전국에서 군대를 모을 동안에 그 시간이 지체되면서, 그 지체되는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보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 예언하신 그 길을 걸어가죠. 뿐만 아니라 그 시간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한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전열을 가다부를 수 있는 그 시간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후세의 그 모략, 인간적인 그 특별한 모략인 것 같지만 그것이 다 뭐를 이루는 데 쓰여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더라.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는 거예요. 다윗 자신은 그 현장에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들을 이루어가면서 응답하시는 그 역사. 여러분, 그 응답을 체험하며 다윗은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오늘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18장부터 20장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왜 다윗인가?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최대 왕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은 어떤 왕인가?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성경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윗은 어떤 왕인가?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로 뭐냐면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또한 백성에게 사랑받는 왕이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과 그 일행을 코앞까지 쫓아왔을 때요,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의 풍성한 밥상, 그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밥상을 대접받고 다윗은 이제 힘을 얻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1절 2절에 보면 태도를 바꿉니다. 이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해요. 그 사라져버렸던 영웅의 모습, 다윗이요,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감당해야 할 그 길들을 슬픔으로 감당하다 이제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반란군을 대항할 만발의 준비를 하게 되죠. 자, 수에서 압도적인 압살롬의 군대와 비록 수는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조직적으로 잘 훈련된 다윗의 군대와의 전쟁, 여러분 그 전쟁을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빨리 다윗이 이겼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기죠. 비록 숫자적으로 적고 쫓기는 군대이지만 압살롬의 군대를 정말 쉽게 이겨오는 것을 우리는 18장이 보게 돼요. 여러분, 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다윗의 군대에게는 있었지만 압살롬의 군대에게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죠. 다윗의 군대는요,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모인 그들, 아주 다윗과 함께 모든 전쟁들을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쫓겨갈 때 정말 처음 군대가 정말 별로 힘이 없었을 때도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그랬잖아요. 용병으로 살 정도로 용맹스러웠던 다윗의 군대. 그러나 그것뿐이었겠는가? 다윗 왕을 바라보는 그 군사들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읽을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18장 3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은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했더니 그 군사들이 다윗에게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마음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서 죽든 어떻게든 왕은 그거에 대해서 큰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왜?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의 군대가 아마 10,000명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당신은 우리 10,000명보다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울 만할 때 그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압살롬에게 군대에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왕을 향한 이 충성심입니다. 충성심을 넘어서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충성심이 불타는 군인 정신, 이러한 다윗의 군대, 능력 있죠, 싸우는 기술이 있죠, 거기다 정신력도 무장되었죠. 일당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0,000명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해서 모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향한 그의 신하들의 충성심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냥 그게 되어진 겁니까? 아니죠. 저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굴에 모였던 40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400명이 600명이 되고 그 600명이 점점 많아지는, 여러분, 그때 그 400명이 어떤 자들이었어요? 환난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자들, 세상이 버린 사람들, 그 버린 사람들을 다윗이 자신이 가장 힘들 때, 힘도 없고 쫓겨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받아주면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먹이면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출입하면서 그들을 살피고 섬겼기에, 여러분, 그래서 그런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 그냥 모집했다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포용과 사랑의 리더십은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성경에도 나오죠. 이제 압살롬 반역군을 이기고 다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공하기까지 잘 드러납니다. 결국 자신의 죄로 인해서 가정의 저주가 나라의 저주가 돼서 나라의 민심이 나뉘어지고 분리되었을 때 다윗은 어떡합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압살롬을 도와서 반란을 주도했던 자신의 고향 지파 헤브론 중심으로 압살롬이 이제 뭉치기 시작했잖아요. 그 유다 사람들, 그 유다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포용합니다. 이스라엘 11족속이가 아니라, 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를 황궁시키려고 하는데 나의 고향, 나의 족속들은 왜 그러고 있느냐? 왜? 별 못목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들을 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도망할 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누구죠? 시므이. 그 시므이 또한 그대로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아히도벨이 왜 스스로 자결했을까? 정말로, 아니, 다윗이 그냥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모략의 한계입니다. 또한 오해가 있었지만 무비보셋도 넉넉히 받아주고요. 또 자신의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었던 바르실레, 그 80세의 노인, 오죽하겠어요? 자기에게 잘해준 그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죠. 그의 아들 김함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도와서 그 압살롬 반란군의 군대장이었던 아마사, 여러분, 그 아마사도 포용하면서 그 아마사를 요압 대신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아버려요. 여러분, 물론 다윗이 나뉘어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유화 정책이고 정치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저변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다윗의 진심이 없었다면 이게 가능한가요? 이걸 받아들이냔 말이죠. 지금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다윗은 항상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마음으로 백성을 대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로부터 사랑받는, 존경받는 최고의 왕이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써 우리가 사람을 모으려 하지 않아도 정말 여러분을 향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는요, 나에게 모든 힘이 다 빠져봤을 때 알아요.
내가 가졌던 모든 권력과 힘과 이거를 다 잃었을 때 나에게 누가 오는가? 그걸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다윗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그토록 사랑하고 그 백성에게 사랑받는 다윗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말로 마음과 중심으로 사랑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로부터 그렇게 사랑받는 그런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도 정말로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왕이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왕이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그 인생의 두 번째 광야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비록 하나님 앞에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정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다윗을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리고 또한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다윗 역시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자신의 군대가 이제 압살롬 군대와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기 대위하라. 그 말은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너그러기 대하란 말은 압살롬을 죽이라,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아달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내 아들이니까 단순한 그런 말일까? 그런데 여러분 요압이 항상 문제예요. 요압이 항상 충성심은 있으나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낸 충성심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충성심이에요. 왕이 그렇게 부탁했건만 그 반란군을 진압하면서 압살롬을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여버리잖아요.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올라갈 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왜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했을까? 또한 왜 일이 나중에는 이제 계속해서 슬피 우니까 요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진정시킬 정도로 그토록 울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신 앞에 아들이지만 반역을 일삼아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정말 힘들게 했던 압살롬의 이 반역, 이 압살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 앞에 배신하듯 정말로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 끔찍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에게 등을 진 자신의 모습. 사실은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다윗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을 긍휼히 여기듯 이 압살롬이 죽어버린다면 내 마음은 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죽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역하듯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자신은 이렇게 살아있는 그 압살롬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인데,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그 압살롬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타게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저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오히려 내 아들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내 대신 죽은 그 재물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아파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또 한 번 울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을 쏟으면서 더 슬퍼하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춤을 추면서 그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숱한 예배들,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하고자 한 그 다윗의 장막의 그 예배, 얼마나 열정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이토록 큰 사랑을 잊고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도 보세요. 숫자적으로 열세인 다윗군이 압살롬의 엄청난 그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비결, 아까 싸우는 기술이 있었고, 또한 다윗을 향한 그 충성심과 사랑이 있었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무엘하 18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어땠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10,000명과 이스라엘 전군이 싸우는데 그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에서 싸워요. 근데 그 수풀에서 그냥 죽은 자가 싸워서 칼로 죽은 자보다 많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거기가요 협곡과 절벽과 늪으로 가득 찼어요. 앞이 잘 안 보여서 그 수풀로 딱 들어갔는데 막 늪에 빠져버리고 절벽으로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칼로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스스로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누가 도우신 거예요? 바로 에브라임 수풀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만들어 놓은 함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어진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세상의 방법을 쫓는 지도자는 잠깐 인기를 얻게 되지만 압살롬처럼 쉽게 망하게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지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은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모든 이들에게 다시 지지를 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정말로 큰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세 번째로, 다윗은 어떤 왕이냐? 그러나 다윗은 불완전한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보다 더 사랑을 받고,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 백성으로부터 정말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고 또한 가장 사랑받는 왕이지만, 여러분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한 다윗도 완전한 왕이 아니다. 이 땅에 어떠한 왕도 불완전하다. 이것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핵심을 다하는 종과 같은 왕, 그러면 완벽한 거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되는 게 뭐예요?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불완전함. 오죽했으면 다윗처럼 살지 말아라. 다윗이 범하는 수많은 범죄, 다윗 보세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냉정하다가도요 막 감정에 치우칠 때도 많고, 그러면서 실수도 하지만 엄청난 죄도 짓고,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 보면 다윗이 군대를 계수해요. 그때도 말년에도 엄청나게 죄를 짓죠, 하나님 앞에. 이게 다윗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을 죽인 요압, 삐뚤어진 충성심이었지만 요압이 한 행위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런데 반란군의 군대대장이었던 아마사를 요압 대신 군대대장으로 앉혀버려요. 결국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그 감정 컨트롤을 못한 거죠. 심의까지 받아들이는 다윗이 그 요압을 그 마음으로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을 군도대장으로 그대로 놔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결국 요압이 나중에 또 누구를 죽여요? 네, 또 아마사를 또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다윗이 이런 완벽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멋진 모습과 함께 곳곳에 그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그 다윗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왕을 찾고 진정한 왕을 기다리며 진정한 왕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왕으로 오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사무엘사,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수많은 멋진 왕들이 있고 또 그들의 부족함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 땅에 완전한 왕은 없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불완전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의 중심에 모셔야 할 진정한 왕은 겸손의 왕이시고 능력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 대신 왕 중의 왕,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시편 2편 12절,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죠. 12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입맞추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입맞추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에 입맞추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춘 신앙의 삶.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인해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토록 기뻐했던 것입니다. 오늘 압살롬처럼 내가 가진 그 긴 머리숱, 그것은 압살롬은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pom내면서 노새를 타고 다니면서 왕을 자처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머리, 사실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갖고 결국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은 그것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압살롬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그 주님을 우리의 진정한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심으로 날마다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주 안에 춤추며 힘차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